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76페이지인데요. 12장 28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저는 오늘부터 6번의 주일날 거쳐서 우리 관계 미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주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관계, 어떻게 정말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6번의 그 주제는 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 겁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제1원칙, 관계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라. 2원칙,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3원칙, 마음이 담긴 의사소통을 하라. 4원칙,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5원칙,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6원칙,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지금 6개의 원칙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정말 황금률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제쳐놓고 다른 것을 일삼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욱더 서로와의 관계를 돈독해 하고 더욱더 우리가 돼요.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질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6가지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더욱더 이 말씀이 견고하게 이렇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어떤 말을 할 때마다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이 말을 합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 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건강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분들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건강 위주로 얘기를 합니다. 뭘 보더라도 건강 위주로 보고, 뭘 하더라도 건강 위주로 하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건강과 맞춰져 있는 것을 봐요. 반면에 어떤 분은 성공이라면은 성공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성공과 연결해요. 어떤 사람은 가족사랑, 그렇게 중시 여기는 분들은 가족사랑을 놓고서 모든 얘기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거는 내가 어디에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시간을 어디에 많이 투자하는가. 심지어는 뭐냐면 요즘같이 이제 카드를 쓰는 시대에서는 한 달 동안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를 한번 이렇게 딱 보면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 헌금 영수증, 내가 어떻게 돈을 썼느냐에 그 자료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물질을
주대심 속에서 썼는지 아니면 내 필요에 따라서 썼는지를 딱 한 달 동안 돈 쓴 걸 보면, 또 1년 동안 돈 쓴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비록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물질을 쓰는 것이나 내가 시간을 쓰는, 또 많이 대화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나의 가치를 반영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신앙의 심지어는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시간과 실질적으로 내가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신앙과 마른 신앙이라고 하지만 성경과 다른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서로 사랑에, 특별히 관계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독한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에덴 동산이 정말 살기 좋은, 하나님이 정말 만들어 놓은 곳이고 죄가 없는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하가 없는 아담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짝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혼자 내버려 두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로움과 고독을 준 것은 그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는 것을 너무 즐기거나 너무 괴로워하거나 너무 힘든 그런 모습들은 본래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는 다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뜻과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기를 원치 않아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 대립, 어떤 많은 사랑과의 아픔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겪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는 저나 여러분들이 한 몸 이루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꽃으로 가정을 만드셨고 구원의 꽃으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가정과 교회에서 제일 많이 상처를 받고 제일 많은 관계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주 역설적이에요. 이거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잘했다가 결국은 모래탑을 쌓는 그런 인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되는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관계에 아주 탁월하셨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고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수많은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봐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과 더 함께 있기를 원했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지치지 않았어요. 또 반대로 마가복음 3장 우리 14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왜 제자를 선택했느냐, 이유 두 가지가 딱 나와요. 하나는 함께 하려고, 우리 주님도 혼자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어떻게 돼요? 가서 제자를 삼고 귀신에게 눌린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보내기 위해서 제자를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항상 주님의 이런 사도들을 비롯한 주님의 일꾼들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하고 교회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을 잃어가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가 일을 통해서 더욱더 관계가 돈독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주님은 오른쪽 뺨을 때린 자에게 왼쪽 뺨도 갖다 대라 했어요. 어떻게 관계를 원수와 맺어야 하는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관계 회복은 단번에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방울이 그 바위를 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물방울이 떨어질 때 바위도 파는 법이에요. 만약에 그 물을 갖다 한꺼번에 바위에 부어보십시오. 바위는 끄떡단합니다. 그러나 한 방울이라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했을 때 바위가 뚫리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 뚫고 또 뚫고 또 뚫고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나아갈 때.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의지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나는 사랑할 마음이 없어 사랑 못하겠다. 그건 불신자죠.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15가지 덕목이 뭐예요? 오래 참으면서 인내로 끝나잖아요. 사람은 환경은 잘 참아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못 참아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의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체면 이렇게 치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신앙생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나라해야 되고 진실한 모습들로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똑같은 탄소인데 압력에 따라서 어떤 거는 석탄이 되고 어떤 건 다이아몬드가 돼요. 압력을 얼마나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석탄이 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석탄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거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지만 또 다르게 껄끄러운 주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들어야 되고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런 가운데 6가지 원칙 중에서 첫 번째, 관계의 가장 높은 가치를 두자라는 그 주제를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관계의 높은 가치, 그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계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가끔 이게 성도님들 이렇게 가정을 방문하거나 또 성도님들의 어떤 생활 속에 이렇게 모습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병든 부모를, 또 병든 자녀를, 또 병든 배우자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졌을 때 굉장히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요. 예. 뭐 자리에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배우자를 돌보는 그런 모습에서 많은 감동을 받죠. 무엇이 그렇게 하는가? 알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그런 모습에서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관계는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죠. 항상 경이롭지만 않죠. 많은 고통도 따르고 많은 슬픔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걸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죠. 우리 예수님도 관계의 고통을 만끽하셨죠. 오죽하면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죠?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거절하자 사람이 다 떠났어요. 다 떠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들도 가려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위로하잖아요. 주님을.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도 그 헤어짐, 더구나 어떻게 돼요? 다른 유다와 같은 배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침뱉음과 능력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사역 초기서부터 정말 배척을 당했습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귀신에 들렸다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혈육인, 나중에는 야고보와 유다서를 쓴 그런 제자들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혈육들도 예수님을 비아냥거리잖아요. 얼마나 관계의 고통을 더나 고향에서 많이 당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그런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좋은 관계만이 아니라 아픔의 관계를 우리 주님이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잡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가치를 잡아야 할 게 뭐냐면 다른 것보다도 관계라는 사실을 최우선적으로 삼아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것이 뭐냐 이거죠. 가장 첫째 되는 모든 계명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들 서로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가장 가까운 가정,
가장 가까운 교우들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계명의 가장 중요한 그 첫째,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33절에는 모든 번제물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그 어떤 봉사와 그 어떤 헌신과 그 어떤 섬김보다도 더 낫다는 것이 관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했다는 것은 뭐냐면, 가치가 낮은 것들의 매력이 있는데 그게 사실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관계입니다. 뭔가 일이 성취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이제 새로운 우리 전도회도 조직되고 각 부서장들이 있어요. 맡긴 어떻게 돼요? 사역들이 있어요.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일을 못하더라도, 그렇다 게으르 하는 얘기는 아니죠. 좀 이렇게 부족하다 하더라도 서로 간의 관계들이 온전하도록 우리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기 마련입니다. 물질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들을 투자하기 마련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과 혹시 이렇게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순간에, 요즘에 저 드라마 참 뭐가 잘 모르지만 어떤 재밌는 드라마가 지금 막 시작해. 주인공이 도대체 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막 지금 막 그 시작하는 시간이 지금 막 시작해서, 근데 배우자가 나한테 지금 어떤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어떻게 전개될까에 너 신경을 내가 쏟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벌써 내가 지금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 큐티하는 그 시간을 딱 놓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시간에 다른 것들을 내가 보고 있고 다른 것에 내가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든 간에 거기에 가치를 두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차이의 갭을 줄이는 것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생각한 대로 뜻한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너를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훈련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훈련하라. 성경에서 그런 경건에 이르는 훈련하라는 그 단어가 뭐에서 왔다 그랬어요? 옷을 벗다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 단어가. 왜 그래요? 그 당시 경기를 하려면 옷을 벗고서 경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할 때도 어떻게 돼요? 옷을 입고 훈련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훈련의 가장 기본 원칙은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방해하는 것들을, 중요한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자꾸 벗는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의 스케줄 속에서, 하루의 어떤 속에서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요. 심지어 주무실 때, 마지막 눈 감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주무세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관계는 재물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주님이 누누이 얘기하세요. 누누이 얘기합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재물보다 귀한 것이 바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사람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죠. 심지어는 뭐예요? 일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일이 좀 덜 돼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막 게을러가지고 나태해서 덜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일 때문에서 사람과의 아픔을 주고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성취하는 그것보다도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오늘날에는 이 관계를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없잖아. 많이 있는 것을 봐요. 많이 있는 것을 봐요.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관계와 일 속에서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럽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세 번째 나오는 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사실 이 마음이 여기서 나온 본문에서는 이 감정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해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이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여기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는 것을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다고 그래요. 우리랑 약간 좀 다르. 그래서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배 여기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근데 그 사람들은 배라는 표현을 쓴다고. 예, 배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믿는 자에게 흘러넘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되느냐?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해서. 모든 마음을 다해서. 문맥상으로 볼 때는 이제 감정적인 그런 측면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업무 보고하듯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해요. 네. 저같이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편 이런 말씀이세요. 6편 같은데 흐느껴 울다 지쳤습니다. 뭐 이런 표현. 흐느껴 울다 지쳤다는 얘기, 남자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해가 안 됩니다만 다윗은 그래요. 그러면서 용사예요. 골리앗을 이긴 용사라니까요. 굉장히 정말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용사입니다. 장수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흐느껴 울다가 지쳤습니다. 네. 이부자리도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있을 수 없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다윗은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넘으니까는 이제 감정이 조금씩 살아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요 감정 표현을 좀 합니다. 감정 표현을 많이 표현할 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는 고재질도에 다윗은 25편에 보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저 원수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해코지 합니다 하면서 막 껄껄 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 그런 어떻게 돼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증거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아닌가 다를까 우리 하나님도 다윗을 향하여 뭐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랑을 다윗이 했다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네 번째, 모든,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은 모든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고 두려워하는가.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이 나예요. 육체가 내가 아니라 내 영혼이 난데, 이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인격을 얘기할 때 이 표현을 써요. 네.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을 표현할 때 영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가장 깊숙한 것이고 무엇인가 결정을 내릴 때 사용되는 곳이 뭐냐면 영혼이라고 그래요. 뭔가 결정할 때. 그래서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굉장히 행복해요.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네. 아무리 고릴라같이 생긴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 사람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무엇보다 사랑해요. 그뿐만 아니라 영혼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열정적으로 사랑해요.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열심이 그 마음 심령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모해요. 마치 목마른 신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렇게 사모하는 열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혼 뿐만이 아니라 이 영혼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뭔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섯 번째 보면은 모든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뜻은 뭐냐면 여기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볼 때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생각하는 것.
근데 이 생각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의 빌립보서 4장 어떻게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우리 그 본문이 있습니다. 4장 8절입니다. 322페이지 4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뭐예요? 뭐라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은 참되게 살까? 어떻게 하면은 경건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은 옳게 살까?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은 칭찬받으려 할까? 예. 이 기림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 표현이거든요. 예.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가?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어떤 내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세상적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사랑한다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담아 듣겠죠. 사모하겠죠. 네. 그게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뜻에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해 사는. 이 힘은 뭐냐면 내 마음과 영혼과 그 뜻을 정한 것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이 힘이에요. 순종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힘입니다. 내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내도록 하게 하는 것이 힘이에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힘이냐? 약한데 강함의 힘이에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뭐냐면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해요. 나는 내 안에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내가 힘을 다하여 너희를 내가 섬겼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을 보면 얼마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한 만큼 그 다음이 나와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이웃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6번째 보면은 모든 사람을 이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있죠?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누가 나의 이웃이냐? 우리 너무나 좁게 생각해요. 내가 나랑 친한 사람, 이웃.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 이웃 아니야. 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다 이웃인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 민족, 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다 우리의 이웃이에요. 누가 우리의 이웃.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사랑을 제한해요. 뭐 때문에요?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네.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배척을 해요. 네. 얼마 전에 그 TV에서 마음에 뭉클한 그 장면 한 개 본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한쪽 부모가 한국이고 한쪽이 외국인 분들의 그 2세들로 연합된 이 합창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0여 명 남짓이 모여가지고 지금 뭐냐면 하나됨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피부 색깔이 다 다른데도 똑같은 한민족으로서 아리랑을 부르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는 뭐 피부가 다르든 뭐 수준이 다르든 뭔가 같은 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랑을 제한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는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네.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한하는
누가 나의 이웃인지를 주님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뭐 때문에 사랑을 제한하냐면은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제한해요. 어떤 두려움이냐?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돼요? 상처에 대해서 노출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네. 사랑하는 사람 치고서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사랑의 아픔에, 상처의 아픔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랑을 제한하느냐? 여러모로 상처받기 싫어서, 여러모로 내가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여러모로 내가 뭐 여러 가지 손해보기 싫어서 위험을 갖다가 감수하기를 꺼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을 때는 온갖 어려운 시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우리 이 표현, 원색적인 표현에서 나도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위험을 감수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사랑하기가 꺼렸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남이 하는 말에 싫은 소리 듣기 싫으면요 사용 못합니다. 네. 여러분, 듣기 싫어서 일을 못하는 그런 거는 관계 중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누구를 내가 품을 것인가?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봅니다. 많은 경우에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삭개오를 사랑했을 때, 오전에 말씀 그거잖아요. 사랑했을 때 사람들은 수근수근 소리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웃을 갖다가, 그것도 삭개오를 또한 그런 것을,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내 이웃으로 봐야 돼요. 모든 사람. 마지막 우리 7번째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이웃처럼 사랑하되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죠. 사랑의 범위는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범위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표현은 제한이 있죠. 왜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나랑 가까이 있는 가족,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에 대한 표현들을 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면서 뭘로 증인되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증인되라 하셨어요. 네. 이게 굉장히 주님의 대위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사랑의 이중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섬겨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만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손해의 희생을 당하고 내가 오해의 희생을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진실을 통하는 법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 몸같이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그래서 지성소로 꼭 가야 돼요.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면 하나님 사랑 다 볼 수 없어요. 성소 안에만 들어와도 안 돼요.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 나가서도 어떻게 돼요? 주님같이, 주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가 그거잖아요. 히브리서 4장이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의 보좌 앞에 담대 나아가자. 그게요. 하루에 나가느냐? 13장이 그거잖아요. 주님처럼 영문 밖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그거거든요. 그게 히브리서예요. 그건 우리 신앙의 처음과 끝이죠. 오늘 우리들이 관계를 중시 여기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1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주님은 오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삶의 모범으로 보였던 이런 관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어떻게 돼요? 불가능들을 한번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한 번도 말 안 해본 사람한테 인사도 한번 해보고, 한 번도 가까이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속마음도 한번 얘기해보기도 하고, 한 번도 교제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교제도 해보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못 만나봤던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도 좀 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는, 그러다가 내가 당하는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고, 왜요? 그래야지만이 사랑이 전달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들을, 또 하나님의 사랑들을 나눌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6번째 우리 주님의 관계의 미학에서 우리 첫 번째 우리가 뭐냐면 관계의 가장 높은 가치를 드러나는 말씀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던 우리 계명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랑의 가치를 두고 관계의 중심 속에서 우리들이 사역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성도들과 친밀할 수 있음을 압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체와의 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미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주 앞에 바짝 다가서서 주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고 깨닫는 자녀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우리도 용서할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